그 앉아가 버렸어요. 상의하고 됐어요. 자, 여기 시편 18편에서 11절 2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고백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한 그 사건들을 겪었겠습니까? 오늘 어제 밤에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 안에서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 겸손이라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근거가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내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섬기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오직 내게 생수를 공급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10장 4절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인생이 광야의 이 험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저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 마신 그 물은 오직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다른 데서 찝찝거리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손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관 대작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백할 때에 요새라,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 이 험난한 길 속에서 어디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 되시면 됩니다. 감히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할 높은 곳에 여러분 요새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산 위에, 그 벼랑 위에 높은 곳에 지어놓은 거기는 대적들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러한 요새가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수령 속에 있더라도, 어떤 골짜기 속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 사망과 서울에 줄이 얽히고 그 창수불의 창수가 넘치고 올무가 온다 하더라도 그 덫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런 시적인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들, 이것이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또한 존귀하게 하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 148편 14절에 보면은 148편 14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뿔을 높이시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 32장 이 9절에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기업과 분깃이 뭐냐? 자기 백성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자기 백성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민수기 이 18장에 나오는 여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민수기 18장 20절. 제사장의 분깃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이 하나 되어져 있는 관계죠.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자기 백성을 보실 때에 기업이고 분깃이다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많이 봤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완전하게 주실라 그런 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스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분은 또한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서 왜 불러냈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불러내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많이 봤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이 39절에 41절에 잘 나옵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행과 눈의 욕심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항상 상기하라고 옷에 술을 달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거룩한 대열에 이 거룩한 반열에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세상에서 콜해낸 이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됐다 말하는 겁니다. 이 구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 그런 것이 구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데서 떠나 나왔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데서 나온 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말 기구를 매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전부 부정한 데서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2장 11절에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구별이라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부정한 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거. 그걸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좋습니다. 크고 그 세상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도매금으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밝히듯이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이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아는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이 겸손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의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피할 수 있는 그 처소다 이 말이냐. 처소. 항상 기댈 수 있는, 항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이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 3장 6절에 몇 번 봤습니다. 기억을 자꾸 하시면 됩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은 기억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고, 우리가 만약 시에 그의 안에 정말 머무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신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처가 되신다. 처소가 되신다.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을 피하려고 해봐보세요. 피하려고 하면은 광풍을 피하려고 하면은 피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피하려고 하면은 처마도 제대로 있어야 비를 피할 수 있죠. 비를 맞다가 갑자기 피하려고 하면 처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또한 방패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방패가 있겠습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가 없어 봐보세요.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은 총칼에 다 당할 수밖에 없어. 화살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은 뭐를 쏜다 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잘 밝히듯이 6장 16절에 잘 밝히듯이 대적은 우리에게 날마다 뭐 쏩니까?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 우리 죽이려고.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전서에 5장 8절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적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대적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 지금 대적은 날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쏘대는 존재입니다. 죄의 덫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악의 덫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이 덫을 놓고 악의 덫을 놓아서 우리 손에 죄와 피가 묻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망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패를 삼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 있어야 이 대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의 불화살들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대적의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견눈을 부릅뜨고 산길자를 찾는 이 대적을 피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 18편에서 밝힐 때에 뭐라 그러면 나의 발걸음을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 위에서 막루에서 치다 보면은 대적이 어디에 올라오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가 있는지 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같이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 모든 시대를 알고 또한 때를 알고 판단을 알고 분별하고 분간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 되셔야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그럼 방패는 뭐라 하면 말씀이 방패입니다. 말씀이 방패단 말이에요.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또한 방패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내 오른 왼손에 쥐어진 믿음의 방패가 된단 말입니다. 또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말씀의 이 날카로운 검, 성령의 검, 이 날카로운 검이 있어야 대적들의 목을 쳐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미혹시키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패시다. 또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고 여러 만신을 두고 섬긴다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뭐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5장에 여기에 7절에서 11절을 많이 봤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호소와 또 그의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됐다 했습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단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11절에도 10절에도 많이 봤습니다. 구원의 뭐라 했습니까? 장시자라 했습니다. 구원의 장시자. 구원의 장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장시자라는 말은 장시자. 그래 이런 우리가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럴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겸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봤듯이 여기 18편에 자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6절. 자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냈으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이렇게 뭘 한다는 겁니까? 내가 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은 그 정결에 관을 씌우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원하고 깨끗함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깨끗함을 나타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스가랴서에 잘 나옵니다. 이 3장 1절에서 이 9절에 잘 나옵니다. 정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려고 그러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 크는 저들의 꼴이 왜 이러냐고 크면서 디미는 놈이 바로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참소한다 이 말입니다. 소송을 건다 이 말이에요. 소송을. 하나님 앞에 와서 소송 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도 놔둘 것입니까? 하면서 그 정도를 설명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불에서 나온 거슬린 막대기 같은 이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지 않는가? 이렇게 죄로 끄게 거슬려져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데도 하나님 당신은 아직도 이 백성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전부 벗겨주십니다. 다 벗겨주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정결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깨끗함을 정말 보이기를 원하고 이 깨끗해지기를 정말 갈망하고 정결과 거룩함을 갈망하면은 하나님은 깨끗함을 내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들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정결의 관을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관을 다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겠습니까? 그 9절에 하루 동안 속죄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 백성들의 이 인류의 이 땅의 죄악을 속죄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루실 것에 대한 에스겔을 통해서 완벽한 이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금 이렇게 죄로 더럽혀져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 동안에 속죄하기 위한 이 십자가에 힘을 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겁니다. 우리 많이 봤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걸 이룬다 말입니다. 32장 43절을 이룹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러지고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다시 또 그것을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그 머리를 모든 계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승리의 깃발을 뽑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깨끗해지려 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끗함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기를 원하면은 그는 또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또 뭐를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다 밝힙니다. 뭐 하라 극했는지를 다 밝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하라 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나는 이 죄악을 멀리하고 일체의 완전함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표현해요.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주의 완전함에 행하려고 예를 쓰고 그 이렇게 완전함을 주님 보인 것을 하나님이 내 심정을 살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해요. 대단한 표현들이죠. 시편 26편 1, 2절에 표현을. 여기 18편에도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에 잘 나오듯이 4장 16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서 뭐 한다는 거죠?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이 5절에 얼마 전에 봤죠. 1장 5절에 이 지금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뭐 한다 했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겸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밝혔습니다. 1장 우리가 2절에서 뭐 5절에 잘 밝혔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있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겸손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한 이러한 믿음들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원하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또 자비한 자에게는 그 자비함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임재되어집니다. 임재됩니다. 누가복음에 6장
36절에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긍휼이 없다면은, 네가 긍휼이 없다면은 너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긍휼히. 야고보서에 잘 밝히죠. 2장 13절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겸손이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믿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또한 자비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깨끗함을 내게 나타내시고 자비함을 나타내시고 완전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이렇게 갖추어지게 하는 이것을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내 자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깨끗함을 보여야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보여야 내가 자비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완전한 온전한 선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긍휼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긍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 해요. 은혜 안에서의 겸손이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13장 이 7절에나 여기 23절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내용들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다 이럽니다. 썩어서 에레미야야 네가 이 허리띠를 내 허리띠를 유바라데 강가에 그 물가에 바위 밑에 한번 숨겨놔 봐봐라. 그리고 며칠 후에 한번 가봐봐라. 그것이 썩어서 그 허리띠로서의 역할들을 전혀 할 수 없다. 이것이 누구다고요? 이것이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알아야 겸손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 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낸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3절에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는 네가 표금에 희고 금은 반점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 날뛰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전기 코드에 안 꽂혀 있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코드가 빠져 있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한다는 거죠. 항상 꽂혀 있기를 원하는 뿐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에 밝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의 존재성을 알고 그 빛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선한 믿음, 자비로운 믿음, 긍휼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다 모습들이에요.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내가 자비롭기를 원하니 하나님은 내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내가 완전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니 그는 그의 완전함을 내게 드러내시고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려니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내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는 거스림으로
그는 올무로 덫으로 함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자에 버린 이 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가 된다? 전부 거치는 돌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 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 다 가루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1장 42절에 44절 뭐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겸손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겸손입니다. 그걸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을 인정해버려야 됩니다. 정말 인정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놔도 들포도달과밖에 맺을 수 없는 이것이 이스라엘이었듯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어떤 결과도 산출해내지 못할 존재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있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겸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최고의 극상품으로 만드시고자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은 나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재성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제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 안에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7절 에스겔서 이 37장 9절에서 11절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서 3장 1절에서 9절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가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요, 바람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라 말입니다. 또 호세아서에도 할 말씀은 13장 3절에도 할 말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바람 같다. 이 아침에 이슬과 같다. 정말 저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광풍을 일으키면은 나는 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이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겸손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 겸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뭐 기억하고 내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의 의미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해주고 절제하게 하고 절제하게 합니다. 또 경건하게 합니다. 구별되게 합니다. 이제 또 거룩하게 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고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도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걸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룹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걸 이룹니다. 이런 이 두 가지만 찾아라 알아듣죠. 이런 것을 이룹니다.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 이게 겸손.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거짓 없는 이 진실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갔으면서 이기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김을 뒤따라가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대열의 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여기서 다 밝힙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말이죠? 의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 이 지금 음녀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이 신앙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걸 겸손, 은혜 안에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이걸 이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11장에 있죠. 민수기 여기 11장 14, 15절 이런 쪽에 가면은 막 원망하죠. 그 섞인 잡종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11장 11절부터 쭉 밝혀요. 도무지 이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니 나는 이제 죽음을 원합니다. 그런 걸 여기 16절까지 뭐 이렇게 쭉 고백을 하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죽고 싶습니다. 뭘 말합니까? 나중에 이 모세는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모압 설교에서 이걸 꺼낼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을 그 외모나 기천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감당 못해서 죽기를 원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 갖고 가거든요.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갖고 가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 모세의 이 괴로운 이 표현을 들으시고는 적극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장로들 70명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의 영이 그 70명에게도 막 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일의 분담이 일어나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힘이 적극적으로 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위하고 섬기면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 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너의 짐을 갖고 온나? 네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내게로 좀 갖고 온나?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로 맡기라. 그걸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 뿐입니다. 이렇게 맡기기만 하면은 짐은 계속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계속적으로 가벼워집니다. 나중에는 등짝에 뭐가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없어.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맞거든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 크고 하나님에 대한 의뢰라 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 크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18편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걸 우리 집에 이 옛날부터 이 18편 1절이 딱 걸려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요새로 나의 요새여 나의 건지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바위시다 그런 것을 아는 겁니다.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게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그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해서 그 생명력 앞에 더욱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재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 겸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약하는 것을 배제할 겁니다. 우리가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거로 바뀝니다. 그런 자는 영광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 5장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19, 30절에 하시는 내용이나 요한복음 5장 32절이나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이 44절이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은 참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분명하게 나의 정의는 이 38절까지 이런 걸 쭉 밝히죠. 나의 정의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까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 만약에 사람의 원의 증거를 원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면은 자꾸만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뭐로 증명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과 기사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질 않습니다. 왜? 이 원리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일만을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는 나의 유일하신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정인으로 필요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이 땅에 내가 의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머리둘 곳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몸둘 곳 하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서로서로 영광을 나누고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기만 하면은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정말 이런 거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이죠.
라합의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딱 인정해버리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이웃 눈치 봐야 되잖아요. 눈치 봐야 되는 남의 나라 신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 이런 선택 못해요. 이런 선택 못합니다.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그 소문으로 듣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합니까? 온몸을 던져서 맡겨버리는 게 겸손이에요. 이런 걸 겸손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걸 이룰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괴롭게 하고 그 징계함 떡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진짜 정말 운신할 수 있는 폭들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정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나아져가고 형편이 어려워져 봐보세요. 뭐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편들을 갖다가 탈출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쓰지 말아야 될 불법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불법한 방법.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하고 기쁜 이 지금 즐거운 이 여인의 이름이 이 마라에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 괴롭게 하심에 이러한 상황과 처지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풍요한 것들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저 이방 신에게 가가지고 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을 뭐 하고 있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러한 고백들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기만 하면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기경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자기 백성을 그런 상황 속에 그대로 버려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빨리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사가 그의 손안에서 만사가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둠을 환난과 평안과 어둠과 빛을 창조하고 짓고 만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은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또 변사님 한 분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자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전도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와 부르심대로 잘 나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였죠?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 그러니 그거 잘 하고 있어요. 한 1년 지켜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합니까? 하나님은 남편 하는 일에 복주만 드리잖아요. 남편 하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버둥치가 조금 더 도와보려고 하는 거, 그걸 우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에 합당한 행위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섬김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당장에는 돈이 되지 않지만은 해서 묵묵히 전도하면서 일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경도를 통해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있는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한 분이 계시고 넉넉히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계시고 이 든든한 백이 있고 방패가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의 집인데 그 집을 일으킬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럼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습니까? 어려워진 것은 왜 어려워졌습니까? 이렇게 나오미의 고백같이 다른 걸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앞서 나가라고 그 일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85편 13절에 이것만 내려놔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그의 길을 내기만 하면은 해결됩니다. 이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나오미는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더 잘 살라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결국은 혼인시켰잖아요. 자식들을.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잘못된 길을, 미련한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굳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에요. 그 길을 굳게 했잖아요. 사람이 미련하여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뤄도 이걸 괴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거 인정해버리니까 빠른 회복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러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처음 그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어린아이 같은 자기 심정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단 말이에요.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리 안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진리를 내게 보이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구하는 것에서도 적용을 시켜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어린아이 같고 가장 미숙하고 이 많은 백성을 이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 이걸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한나 같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딱 인정하고 나가야만이 그 슬픔이, 그 분노가, 그것도 늘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그 아픔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능한 분께로 심정을 통하러 나가버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걸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걸 알고 매일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교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해결해 주실 분께로 한나가 가서 그 심정 한 분을 통해버리니까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 한다 이 말이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고 보이신 전능성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성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 합니다. 또 이렇게 민수기 12장 11절에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면 묵묵히 이 괴로움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신원해지고 해결해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문둥병의 그 고통을 안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가서에서도 잘 밝힙니다. 7장 8, 9절에 잘 밝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엎드려져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광명한 빛 가운데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 앞에서 시편 66편 5절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20장 10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겸손히 나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 지금 여러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또 그 지파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미비한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과 13절에도 잘 나오듯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말체의 서름을 가지고 양치기나 하고 있는 그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십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에 가장 기쁘고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도 또한 양치기 하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사자가 전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주님 자신을 뭐 한다는 거죠? 나타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나 11조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또 그 부자같이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고개 들기도 힘듭니다. 그러며 가슴 치는 그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잘 나옵니다. 누구에게 인류의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수많은 여인 중에서 가난한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참 가난한 여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몸으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는 누구에게 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는 그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고통을 끌어안아야 되는 어미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 수모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러지면서 해결해 줄 풍에게 매달리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분을 찾아야 된다면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해결할 분을 찾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는 근원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근원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러분 생수는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빛은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불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는 순간 불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빛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코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부활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이 로마서 6장 11절의 이 믿음이 이렇게 로마서 6장 11절에 밝히죠.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있겠습니다. 왜냐?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동참됐기 때문에 우리의 재성 가진 몸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잘 나옵니다. 18절에 많이 봤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문둥병이 나은 것에 대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의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나음 받은 거로서 끝나버리는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가장 오만해질 수 있고 가장 거만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처럼 돌아오는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나갑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31절에 그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주님께서 그 손을 탁 잡습니다. 주님은 항상 손이 뭐 한다 했습니까? 항상 펴져 있다 했겠습니다. 항상 종일 손이 펴져 있다 했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됐습니다. 주의 손은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잡지 않는 것이 오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 내민 손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잡았습니다.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잡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죽게 됐습니다. 거기서 고함치잖아요. 내 안에서 풍랑이 일났을 때도 마태복음 8장. 그래서 이렇게 또 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구원해주소서. 그래서 주의 손을 잡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전능성 앞에 나의 이 목소리를 심정을 올리는 이것이 손을 내미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 다 잡아주십니다. 시편 118편 15-16개 이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이 권능의 손을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잡으셔서 정말 그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다리를 세워서 본으로 삼아서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함의 겸손을 말합니다. 그 순종함의 겸손. 그렇지 치욕적으로 그렇지 모욕적인 말을 던져도 그걸 다 받아내면서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겸손을 우리에게 다 보였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지겠습니다.
크고 나가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는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이것은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겸손. 이걸 예수님이 확연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이처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이 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신 그분의 겸손. 피와 물을 다 쏟았다.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다 쏟았다 했습니다. 자,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3절에서 12절에 잘 나옵니다. 그런 이 질고를 다 당하고 슬픔을 다 당하면서 그 징계의 최고의 수위를 다 몸으로 받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수용하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근원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서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밝히는 이 내용대로 정말 그는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참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는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만물보다 다 높여버렸습니다. 만물을 전부 그의 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이 겸손 때문에. 만물이 이제 그의 손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에 잘 밝힙니다. 28장 18절에 잘 밝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밝힙니다. 또 만물이 그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마귀가 이제 주인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에도 다 밝힙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확실히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의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무는 겁니다. 그걸 밝히죠.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순종함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28절부터 말하죠. 너희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시면서 이 34절에 저들의 알지 못하고 범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크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알곡이 되면 될수록 더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이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로서 제대로 건축되고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겸손해지게 낮아지게 관리를 다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알곡이 벼가 알이 꽉
하면 고개를 숙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주인의 손에 이제 들어지니까 주인이 낫을 가지고 와서 이제 추수할 때에 이제 주인이 기뻐하는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 원리와 같습니다. 에이? 그래서 주를 알면은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셨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군요. 여기까지 올 동안에 주님이 에베네셀로 도와셨군요. 길목길목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 목마른 곳마다 샘물을 내게 예배하셨군요. 여호와의 이레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내 미래의 장래의 앞길에도 항상 계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아픈 구석구석들을 전부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근데 작은 거 하나도 못 맡기더라고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네. 여러분 비타민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비타민을 연구를 했는데 종합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지는 게 결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지하지 마세요. 자, 모든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취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잖아요. 골고루 취하시면 돼요. 약이 좋다고 약에 수없이 의지하는데 그건 몸의 기능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생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납니다.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주신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신다. 영혼을 섬기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질병을 제하신다.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파멸과 모든 제약에서 건질 그 능력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실 그분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왕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지만은 피곤하고 곤비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더해 주실 새롭게 하실 성령을 바라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항상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